받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몫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라고 신분권세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자로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요 또 보이는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미션을 받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승리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힘을 주시고 이들이 복음 누리고 복음의 뿌리 내려질 때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오늘 이 시간도 참 평안함과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잃어버린 건강 회복하고 경제 회복하고 모든 인간관계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병든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병든 몸이 또 아픈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고 은혜 누리고 또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일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겠어요. 그죠? 차에 타면 시동을 한 20분 켜놔야 차가 그래도 탈만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 날이 뜨거워가지고 산에 불이 났는데
산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바다로 푹 빠지고요. 불이 안 꺼져가지고 소방관이 뭐 해도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폭탄을 투여해가지고 주변 산소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산불을 끄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비 안 내려주면 못 살고요. 예전에는 비 안 올 때는 막 기우제 지내면서 신들한테 제발 비 좀 내려달라고 갓쓴 어르신들이 다른 신에게 이렇게 빌기도 하고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풍요의 신들에게 빌면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불볕더위에 뭐 피서객들 놀러 가야 되는데 해운대나 뭐 이런 데 너무 뜨거운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울상이고. 그죠? 뭐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버스도 안 타잖아요. 밖에 안 나가니까. 또 버스에서도 울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제가 이제 리더대회를 참석했는데, 서울 가니까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처제 집에 가가지고 이틀을 자는데, 전 개를 싫어하는데 개가 2마리씩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 2마리 있는데 개를 키우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 참 신기하대요. 그래,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주인을 보면 막 달려온대요. 그래가지고 밥을 달라고 달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밥을 딱 갖고 가서 이렇게 안 주고 장난을 치는데 막 꼬리를 치고 막 달려들다가 계속 안 주니까 개가 귀를 똑 내리고, 원래 개 꼬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꼬리를 쑥 내리고 더벅더벅 걸어가더래요, 개가.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내가 아무리 재롱 떨고 해도 이게 우리 주인님이 나한테 밥을 안 준다. 그러니까 처걱 걸어가더래요. 갖고 일로 와 불러서 싹 줬더니 또 막 뛰어들더래요. 그거 보면서 인간도 있잖아요. 먹고 살 기본적인 게 해결 안 되면 그런 힘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딱 교회로 왔더니 이 화분 하나가, 이건 괜찮은데 이쪽에 빛이 많이 비치는지 이 화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이 화분이. 이건 괜찮은데 이거는 쭉 쳐져 있어요. 왜 이러지? 그래서 빨리 응급으로 제가 가져가고 막 물을 막 뿌리고 다음날 봤더니 똑같이 확 살아있더라고. 얘도 이제 물을 안 주니까 지쳐가지고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2가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인간도 똑같아요. 사람도.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어졌는데 그 축복 못 받으면 열심히 아동바동 살라고 막 하다가도요 쭉 쳐져가지고요 교회 오는데도요 터벅터벅 걸어요. 힘없이.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 영적인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날이 뜨겁든 뭐 하든 뜨거운 건 뜨거운 거지만 사실 안에서는요 샘솟듯이 솟아나는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인 힘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에 뭐 햇빛이 뜨겁고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힘 가지고 이기는 거지. 그 힘이 없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이 영향받아 가지고 늘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교회를 오는 것은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거 확인하고 응답 누리고 축복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되는 사람은 모든 문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뜻이 보이기 때문에 일로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고민한다는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과 틀린 것들은 컷하면서 가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니까 양다리를 딱 걸치니까 일로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다리가 쫙 찢어지는 게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철칙으로 나는 밥 한 끼 굶어도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돈 좀 못 벌어도 나는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왜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예배자로 여러분이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낙심을 했어요. 왜 낙심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것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핍박하지, 뭐 자기가 살아갈 것도 생각하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 갔다 오신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낙심해갖고 힘 빠진 그 제자들에게 도마는 또 어디로 가시나니까 갈 길을 모른다고 그 물어보는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게 그냥 끝나서 승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나는 간다. 그 말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단 말.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아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12제자 남기고 기적 많이 일으켰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더 많은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것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가는 곳엔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도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그런 영적인 기적인 역사들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주신 능력과 그 권세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요 불안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을 안 보고 나쁜 것만 봐요. 안 될 것만 봐요. 안 되어질 것만 생각해요. 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 땡겨서 염려해요. 그리고 나서 걱정해요. 고민해요. 그것 때문에 병 생겨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늘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다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의 차이점이요 인생에 어마어마한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믿는 자에게 영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마음과 생각을 늘 빼앗기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믿어지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열어놔버려.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놔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사단한테 다 열어놔버려요. 사단이요 여러분 마음을 딱 공격해버려요. 불안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염려를 줘요. 걱정을 주고요. 근심을 줘요. 제가 지난번에 집에 자는데 있잖아요. 악몽을 꿨어요. 우리 가족을요 누가 해치려 하는데 화치고 도망가는데 내가 막 도망가는 사람을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나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으아 하다가 깼어요. 아니 우리 가족들을 해치고 도망가는 나쁜 놈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해치고 막 도망가는데 내가 막 자다가 보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 하면서 하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잠도 안 오더라고. 그리고 무서움이 막 미리 닥쳐요, 이렇게.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막 들어와서 우리 하고 가니까.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꿈이다냐, 이게 또 무슨 일이지? 하면서 옆집 문이 딱 열렸는데, 문은 열렸는데, 들어가는 소리나 나오는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문이 찰칵 잠기는 소리만 나요. 이게 또 뭐야, 이건 또. 굉장히 막, 희한한 거 아닌 것 같고, 막 마음에 막 불안한 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이거, 나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생각하는 순간 이 흑암이 꺾어지고, 마음 평안함 찾고, 다시 잠을 잤어요. 만약에 불신자 같으면 내일 뭔 일 일어나지? 그러다가 또 설거지 하다가 뭐 쨍그랑 하나 깨지면 이제 꿈이 진짜 맞아지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아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에 다 빼앗겨 버리고요. 마음과 생각을요 사단에게 헐쩍 열어놓고 살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데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세상의 것들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면요 육신은 지배해버린 거예요. 아예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예산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게 바로 무시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망할 자리에 있어도 난 절대 망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확신을 딱 가지시라니까요. 어떤 악한 환경에서도 난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 그분이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안 되니까 조그만 일에 마음 다 뺏기고 몸이 낙심되고 염려가 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 원망하고 옛날 상처 다시 끄집어내가지고요 그 상처 가지고 머리를요 마음과 생각을요 다 상처로 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와 기도수천 말씀 가지고 정식기도 다른 거 하지 마요. 기도 시간을 뭐 따로 만져갖고 주여 뭐 주시옵소서 그런 이상한 틀린 기도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찾으세요. 여러분 삶에 말씀 듣는 시간을 찾으세요. 아멘. 강단 말씀, 기도수천 말씀 교회 카톡방 계속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매일 들으시라니까. 제가 어제 전주 가가지고요. 어떤 친구, 중국에서 15년 산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친구가 음악을 잘하는데, 난 몰랐어요. 음악 잘하긴, 그 보컬 한다 하길래, 서울 예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것 같다 싶었더니, 어제 말 들어보니까 YG 그쪽에 오디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하다가 별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중국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 이름하고 아빠 이름을 적어주더라고요. 어제 인터넷 가서 막 찾아보니까 엄마 국악인 누구 하고 유튜브에 엄청 떠 있고 아빠 전북대 교수 해가지고 막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중국의 교수고 아빠도 전북대 교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친구들 5년 6년 해가지고 창을 대회 나가갖고 1등 하려고 하는데 얘는 딱 2주 해가지고 2주 연습하고 창 한 번도 안 했어요. 2주 연습하고 가갖고 최우수상 먹었대요. 그래 나는 참 신기하다. 2주 어떻게 해갖고 초승하네. 나는 얘네 엄마가 국악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고 보니까 얘네 엄마는 4살 때부터 가야금 두들기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 가서 최고에 돼 있는데 이 피가 이렇게 흐르나 봐요. 그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돈도 많이 벌었나 봐요. 집안에 큰 일을 자기가 돈을 또 처리해줬다고 하길래 21살이에요 나이가. 근데 작곡을 하고 곡을 만들어내고 하는 친구인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고민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데 노래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의식과 이성을 가지고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깊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집중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누구한테 그게 자기도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아요. 이게 사단이 자기를 붙잡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얘네 엄마가 국악인이니까 판소리 얼마나 잘하고 가야금 치고 하니까 그 영적인 게 분명히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 친구가요. 두렵다는 그게 어떨 때는. 그게 뭐가 하는 겁니까? 그게 자기 생각과 마음 이성을 사단이요.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게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친구들, 노래하는 친구들 많은데 다 귀신 보고 있잖아요. 시달리고 혼자만의 막 귀에 꽂고 막 혼자만의 생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잡혀버리니까 애들 다 영적 상태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거기 그 친구가 막 기도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고 있잖아요. 말씀 들어가면 그 바뀌어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삶에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최선을 다해봐야지. 올해는 한번 막 응답 받아봐야지. 그거 다 하지 마세요. 그럼 왜 하세요? 그냥 말씀 들으시라니까. 왜 쉬운 걸 안 하고 어려운 걸 하려고 해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 틀린 생각 갖고 기도 열심히 하면 틀린 응답이 와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요?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기도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밤으로 강단과 기도처럼 말씀 두 가지만 들어도 여러분 삶에 문제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근데 우리 안 해요. 그 쉬운 걸 안 해. 아침과 밤으로 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자면서 들으시라니까 기도처럼 듣고 밤에 목사님 말씀 듣고 들으시라니까요. 아니 왜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을 가르치는 사단이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각인을 시켜놔가지고 이거 해도 되겠나. 제가 미국 교수 3명 아는데 최연수 한국 교수 그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 게 없대요. 그냥 말씀만 들었대요. 여러분 요셉이 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 인생 형통하게 했잖아요. 다윗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말씀도 안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니까. 그 3명의 교수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말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교수들이 보통 난 이렇게 하려고 했고 저렇게 하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미국의 3명이 다 젊은 교수인데 다 뭐라고 하냐면 한 게 없대.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주셔서 이리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을 놔두고 우리는 복음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뭘 잘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열심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과 기도수점 말씀 가지고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틀어놓으세요. 그냥. 들리는 거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귀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그 듣고 힘나는 게 있다니 그 잠깐의 그 한 단어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히면 그게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강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되는 사람은 예배에 오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조금 집중하는데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이 시간에 와서 조금 집중하는데 응답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조금 생각 바뀌는데 저 너무 감사한 게 잘한 거 없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참아야 되지. 참아야 돼. 긍정적인 사람은. 왜 참아요? 사단의 실체를 아는데 알고 인내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 자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 사장님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 직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 배우의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아 그걸 꺾어줘야 되겠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다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뭐 긍정의 힘, 뭐 목장 이끄는 사람, 뭐 닉 어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교회 다 망했어요. 그 베스트셀러 1위 쓴 그 목사님들 교회 다 문 닫고 딴 데 넘어갔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얼마 그거요. 진짜 베스트셀러거든요. 저도 읽고 좀 감명 좀 받았어요. 긍정의 힘. 긍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복음의 눈으로. 그런 사람들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교회에 와서요. 정답을 찾고요. 해답을 찾고 응답을 받아요. 그 사람은 현장 가면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아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한 여자를 통해 가지고요. 내게로 오라. 아시아에 문이 막혔는데요.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을 흔들어요. 마게도냐 갔는데 그 첫성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요. 유럽 쪽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말을 조금 이해를 해요. 제가 여기 남아놓은 지 교회 여기 보면은 제7 제7권 30호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남아온 지 벌써 7년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7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저 남원에서는요, 그렇게 저는 사역을 잘 못한다고 생각은 별로 이렇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남원에는 이렇게 문이 안 열리지? 그래서 문을요, 어디로 열어주냐면, 딴 데로만 열어줘요. 저 남원에 3일 있고, 다른 지역에 4일 있거든요. 그럼 전주에 문 열리고, 어디 문 열리고, 어디 문 열리고. 제가 전주에 어떤 분이, 한 사람이 그렇게 전주에 와서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통해갖고 계속 문들이 열려져요. 루디아 같은 여자가 이런 여자구나. 나는 여기 남원 땅에 아시아에 문이 닫혀가지고 기도하면서 저 마게도냐에 손 흔드는 여자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문들이 열렸는데, 남원에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문 있는 사람도 닫히고 하는데, 딴 데 가면은 그 사람 통해 갖고 문이 계속 열려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길에 뭔가 막힘이 있잖아요. 다른 길을 하나님이 또 열어놓고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에서는 성령의 인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 문이 막혔을 때 막아놓은 데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문을 막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근심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시면 왜 불안합니까? 이 말씀 나오기 전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걸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날 징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핍박하지.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우리 하미가 우리 사모님 교회에 가서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3일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왔는데, 밤에 있잖아요. 혼자 사모님 떨어져 자본 적이 없어. 병원에 수술 때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맨날 엄마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게 떨어지니까 누가 문을 닫았는지 혼자 엄청 울더래요. 전화가 왔더래요. 하암이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근데 엄마가 괜찮다고 그냥 선생님 재우라고 해가지고 재웠대요. 그러니까 일단 자녀는요, 부모 품을 떠나면 마음 불안하듯이,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들은 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니라.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뭡니까? 완벽한 미래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내가 지금 망할 자리에 와 있어도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완벽한 미래, 영원한 천국을 주님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 것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 실패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 손해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망할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복음 안에 있냐 복음 밖에 있느냐를 판단하시고, 내가 예배 속에 있냐 예배 밖에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멸망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복음 밖에서 예배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여러분 깨달으라고 맴매를 대는 거예요. 자, 우리 딸 말 안 들으면 맴매 되듯이 하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틀린 길로 가니까, 얘가 올바른 길로 해야 되는데 자꾸 틀린 걸 하니까 올바로 하라고 맴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아빠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 가라고 때리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볼 때는 세상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단 말이요. 그 세상 나간단 말이요. 밖에 나가요. 그래 하나님 맴매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셔. 여러분 밖에 나가는데 잘 된다. 저주예요. 저주.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밖에 나가는 인생 잘 됐다.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오는 것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버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밖에 나가 고생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표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미래를 예비해 놓고 영원한 천국 예비해 놓고 이 땅을 그 천국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 도마가 어디로 가나니까 갈 길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니까요 틀린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요. 망할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무당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종교인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자식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 자기 지식 우상 돼갖고 그거 따라가요.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면 평안해요. 그분 따라가면 문 열려요. 그분 따라가면 응답 와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 선행, 봉사. 제가 갔던 그 목사님 처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내가 볼 때는 너무 부질없는 짓을 하는데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별로 필요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는 여러분의 노력이 별로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은혜로 사는 인생은요. 뭐 하나 해도요. 그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진리 거짓 것을 가지고 유혹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그랬는데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비진리를 찾아가요. 사단이 속여요.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많이 배우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 만나보세요. 속이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만나보세요. 속여요. 행복 없는데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동창회 가면 전 동창회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요.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제 친구들. 그래 잘 살던 친구들 그 학교 공부 막 1등하는 친구들 지금 기껏 잘해야 먹고 공무원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전교 1등한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냥 공무원 저기 순창군청 공무원 뭐 이거 하고 있어요. 막 뒤에 싸우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사업해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공부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 공무원 하고 있어요. 근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 길이 좋다고 성공을 하려고 막 서울로 올라가고 막 가잖아요. 저 그제 이틀 서울 있다가 죽을 뻔했어요. 와 이거 이런 데서 당연히 서울 사는데 참, 아니 난 이런 데 집 줘도 못 살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강남에 사는데 안 좋은 집인데 집값 3억이래요. 나는 뭐 1억도 안 되는 집 조망 보이는 저기 막 노고단이 보이는 훤한 데 보이는 데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또 전세인데 그것도 이리로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냥 14km를 가는데 1시간 6분 걸려요. 여기서 전주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사는, 살던 분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거기 안 살아. 나는 서울 보고만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지방 보고만. 그 이틀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고요. 난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다 서울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서울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근데 왜 다 서울로 가려고 할까요? 일단 편하잖아요. 하나 들어가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사단은
복음 아닌 편안함, 복음 아닌 안일함,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거를 세상의 잣대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느 한계 만나면, 그 사람들 한계 만나면 다 시골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젊었을 때 다 서울 올라갔다가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가고 결혼해서 사람 만났고 서울 살다가 40대, 50대 이제 인생 없고 남은 돈 정리해가지고 시골 와갖고 그래도 시골에서 좀 2층 집 지어놓고 있잖아요. 서울 살았다고? 그럼 살잖아요.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거 진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없으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인이 그랬는데 사단은요, 죄와 사망에 저와 여러분이 잡혀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요, 거기서 나왔어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앞으로 받을 응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올라가셔서 저와를 주신 응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구하라.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든지 주님 안에서 생각을 바꾸시고요, 구하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반드시 주님 행하신다 약속하셨고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믿는 자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보혜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그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세상 어디 가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 앞에 뭐 약호 죽는다고 그 말 얼마 하나? 기죽지 말고요. 여러분 이래봬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당당하고 떳떳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제가 미국 갔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뭐 미국을 알아. 제가 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희 뭐 그 교단에서 뭐 별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보고 이름을 보니까 교회는 서울도 아니고 남원이지, 이름은 어디서 듣도 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지네들이 뭐 미국을 알아? 미국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자기 선교사님들은 벌써 10몇 년 미국 살고 있는데 미국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미국 와서 캠프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콧방귀를 엄청 꼈대요. 거기 담당자가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저희 딱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대 안 하고 그냥 와서 하고 가시라고 뭐 이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2박 3일 캠프를 하고 나서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리더 대회 때문에 들어왔는데 엊그제 만났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때 캠프하고 가서 우리 교회 성도 80%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카톡방에 매일 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기가 안 쓰면 부끄러울 정도로 다 기록하면서 팀이 돼가지고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텍사스에 또 한 번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 팀에서 얘기해요. 뭐 가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후속 캠프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못해요. 미국이 어떤 나라한테 영어도 안 되는데 뭐 가가지고 찾아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영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고 우리보다 키도 크고 등치 엄청 크고, 미국 사람들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니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진리 얘기하니까 그 사람 진리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뭐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여러분 뭐 사장님 뭐 그 앞에서도 그 사람들은 불신자고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살릴 자예요. 아멘. 바로 왕에게 답을 줬던 사람은 노예였던 요셉이에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한 그 아이는요, 집에서 일하는 몸좀 개집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의미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제자 세우고 현장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했던 것처럼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중심에는 늘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할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음 전할까 늘 생각하고 사셔요.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오늘 제목을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일보다 많은 사람 제자를 세우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부르셔서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권력, 권세를 줘서요. 보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렘넌트 일산에서 하는데 이번에 등록 인원이 2만 명이에요. 개인당 등록비가 뭐 30몇만 원이 하는데요. 2만 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전 세계 78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겠다고 와요. 휴가 내서 와요. 알바해가지고 대학생들이요. 돈 모아서 와요. 왜 올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냥 사람 구경하려고? 아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모인 그 현장에 성령께서 일하세요. 그곳에 가면 나와 같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끄럽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부인 안 한다고 나는 주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다 굴기 3번 부인했어요. 말씀 그대로. 근데 3번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은 우리 후대들, 그 다음에 양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람 살리도록, 후대 살리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할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다. 어떤 친구는 목사님 웃기는 말, 재밌는 말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웃기지도 못하고요. 제가 하는 개그는 다 썰렁한 개그이기 때문에 웃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 복음 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 270 몇 개고요?
237개. 예. 안 속네. 다들 기도. 237개국에 다민족 살릴 그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다. 감사하게도 예배는 잘 안 드리지만 저 원석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엄마 베트남 사람인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어요. 민성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저 뒤에도 예배들. 우리 하암이 이렇게 누워있지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지금. 목사님 딸 누워있어, 지금. 할렐루야. 괜찮아요. 누워있던, 들러있던, 돌아다니건, 들으면서 말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 대학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 뭐 그냥 학교 가갖고 저 중고등부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모님 초등학교 생각하고 있잖아요. 랩런트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랩런트 사역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랩런트 사역에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그 여러분의 천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섬기고, 여러분이 바뀌어갖고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힘들겠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바뀌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쓰는 대로 들어가요.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은 막 목사님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하잖아요. 저 아이들은 쏙 들어가 버려요. 저 아이들은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 눈으로 환경을 봐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은 육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헷갈리는데 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 들어가가지고 그 눈으로 본다니까요.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복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보는 눈이요. 복음 쪽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요. 복음 쪽으로 보려고 해도 눈이 이미 다른 눈이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그게 복음을 안 보여요. 그래서 힘들어요. 목사님 자체가 힘들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넘어갈 것도 못 넘어가요. 안 걸릴 것도 걸려요. 자기께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가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현장 보면 보는 눈이 다르지. 그래서 저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릴 치유의 서밋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시대는 자꾸 정신병 들 수밖에 없는 문화와 환경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거기 노출돼 있어서 나중에요. 가만히 문화에 노출되면 나중에 다 정신병 온다니까요. 그거 치유할 사람은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 애들에게 진짜 생명의 복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작은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선교사가 살고 시대 사는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인생을 축복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중요한 제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회당이 뭐예요? 지금 말하면 학교.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다 데리고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근데요, 대학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봐요. 그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기 다락방 해요. 여기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이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거 하는 것보다 현장 가고 한번 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게 바뀌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요, 중요한 제자들이 나올 때마다 데리고 어디 갔다고? 회당에 갔어요, 회당. 그게 후대 운동이에요. 후대가 안 바뀌면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애기 안 낳는 거 바꾸려면 100년 걸 100년. 박정희 시대 때 대통령이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것도 안 돼서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애기 지금 7월 달에요. 최저 애기 태어났는데 2만 7천 몇 명 태어났어요. 이번 7월 달. 한국 아무튼 막 최저예요, 지금까지. 그거 바꾸려면 100년 걸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들어가면 앞으로 시대를 바꾸는 리더가 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그곳에 여러분 헌신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거 한다니까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거기 마음 맞추고 내가 사업한다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내가 누구 가르친다 이것 때문에 가르치고 내가 산다 이것 때문에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게임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게임 죽을 때까지 하고 말씀 한 번도 못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게임하고 감사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바꿀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앞으로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진짜 복음전에서 남원의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전북의 대표적인 교회 전북의 진짜 10만 제다 세우는 그런 교회 거기에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로 그런 랩런트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받을 응답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후대 살리고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